너무 힘있고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인평교회가 웬일이냐, 양념 둘을 추가하고 그냥 오늘 클라리넷, 플룻 이 한 분씩 이렇게 추가가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제 마음이 흡족하고 하나님 마음도 흡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연주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 교회가 다 함께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를 본받아 가지고 지키는 절기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기본적인 절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 절기는 꼭 기억하고 지켜라.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이렇게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럼 구원만 받으면 끝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계속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첫 곡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존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현재 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결산을 하면서 많은 곡식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장해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곡식을 저장해 두신다는 의미는 그 다음에도 미래에도 장래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니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가나안 땅 현재의 삶을 보니까 풍성히 채워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존받고 있잖아요. 저장할 수 있으니까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곳이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 그렇습니다. 요 세 번째 세 절기 중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맥추 감사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 맥자가 보리 맥자를 쓰는 거예요. 밀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절.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선다형 하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딱 둘 중에 하나 맞추는 거예요. 50대 50.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잘 살아보기 위하여 모압으로 갔다가 다 망하고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올 때 그의 자부 룻이 함께 따라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해요. 이삭 줍는 일. 자, 여기서 룻이 이삭 줍는 일을 했는데 밀 이삭이었을까요? 보리 이삭이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 맞추는 거예요. 밀보리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자, 둘 중에 하나 그랬으니까 팥하면 안 되고, 자, 밀 손 들어보세요. 보리, 팥 없다니까. 둘 중에 하나만. 다시 밀 손 들어보세요. 보리, 딱 반반이네. 네. 자, 성경은 밀과 보리를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룻이 주셨던 이삭은 보리예요, 보리. 뭐라고? 그러면 목사 거짓말하는지 오늘 지금 찾지 마시고 점심 식사하시면서 찾아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2장에 가보면 무슨 이삭을 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맥추 감사절 우리 성도들은 익숙해요. 그러나 초신자, 새신자들은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이래 하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발음 들리는 상 생각을 하면 맥주 주자로 들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맥주 파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이게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성도님들도 맥주 감사절 이 용어에 대하여 지금 농경사회도 아니고 농사도 안 짓는데 지금 산업화 시대에 맥주 감사절 이 용어가 별 서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 감사절, 상반기 감사절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경 용어를 따라서 맥주 감사절 해도 되고 전반기 감사절, 상반기 감사절 다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신앙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새기며 또 삶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감사 원리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에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신자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으면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다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 모습으로 다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모든 것들 다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도 안 해. 감사하지도 않아.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루트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알고 믿고 감사할 수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통해서 볼 때에 로마서 1장 21절을 통하여 보게 되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대요리 문답, 성경을 축소를 해가지고 만든 문답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든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이 너무 방대해.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축소시키자. 그래서 소요리 문답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또 있어요.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 제1번 가장 중요하니까 제1번으로 놓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1번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박사님이 미국 출신인데 미국 대학교에서 총장까지 역임을 하고 일본 사프로 농대에서 초빙을 한 거예요. 우리 일본으로 와가지고 일본의 농업 근대화를 좀 이루어달라. 농업 기술에 대하여 좀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간 거예요. 근데 이 클라크 박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농업 기술, 근대화 기술 이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항상 기독교 신앙을 주입시키면서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랜 세월 가르쳤음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농업 근대화가
터전을 잡게 되었고, 클라크 박사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 그 학교를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유명한 말이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저 교수 밑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았고 우리 일본이 농업근대화가 되어가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니까 저 유명한 말이다. 이것을 기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클라크 박사의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문구를 세웠는데 좋기는 좋은데 이게 일본 사상과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일본에는 종교적인 사상이 다 있고 기본 틀을 잡아놓는데 갑자기 기독교 신앙이 와가지고 뭐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좋기는 한데 그래서 일본 정서랑 함께 맞춰가야 된다. 그래서 뒤에 in Christ 이걸 빼자. 그래서 boys be ambitious 요것만 딱 새겨놓은 거예요. 왜? 특정 종교를 높일 수 없다. 특정 종교가 뭐겠습니까? 클라크 박사가 믿었던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너무 높일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냥 야망을 가지고 모든 걸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야망의 근원 틀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일본은 뺐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더라도 클라크 박사의 신앙을 보더라도 저분의 신앙은 오직 예수 이거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클라크 박사가 그렇게 단순히 기술만 전수한 것이 아니라 신앙도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을 받은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일본 농업 기술을 전수받고 토대를 온 대표적인 인물이고 또 뿐만 아니라 기술과 더불어 받은 그대로 기독교 신앙을 일본에 전파한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은 본질은 다 같아요. 큰 일을 한 거예요. 큰 일을 하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해. 주님만 계시면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고 뭐 인간적으로 볼 때에 막 엄청난 성공이 아니더라도 괜찮아. 내가 예수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만 가진다면. 그래서 이분이 남긴 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사 여러분 가사 보이나요? 글씨로? 눈 밝으시구나. 한번 다 같이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요거 한번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 중에 요걸 곡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곡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곡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복음성가지만은 너무너무 좋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점심시간에서 요것도 도대체 한국인 중에 누가 저 곡을 만들었을까? 우찌무라 간조의 저 가사가 신앙 고백으로 너무너무 좋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가난해도 뭐 부자가 되어도 뭐 상관없고
감사만 넘치는, 감사만 넘치는, 감사만 넘치는. 이게 바로 우찌무라 간조.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 이름이 잘 안 외워지지요. 그러면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 이렇게 좋은 음식을 우찌무라고 간 맞춰 먹어라. 뭐 맞춰 먹으라고? 간좀 맞춰 먹어라. 간좀 맞춰 먹어라. 설렁탕 그냥 먹지 말고 간을 맞춰 먹어야지. 이래 하면은 우찌무라 간조 금방 외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찌무라 간조의 신앙은 그분의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야지.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누구의 간증을 들으면 그건 그 사람의 간증이지 내 간증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신앙은 할아버지 신앙이고 아버지 신앙은 아버지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각자 받는 것이지 통틀어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각자 다 심판하는 거예요. 각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찌무라 간조가 신앙이 좋다 그래서 내 신앙은 아니거든요.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의 감사의 원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을 저주한다면은 뭐 질병, 실패, 죽음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 감사를 모르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저주냐고. 이게 저주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백성 확실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찌무라 간조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참된 복이 무엇이냐? 참된 복. 그 복의 원리를 생각을 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감사를 자꾸 나타내면 그 감사의 소리, 감사의 마음, 그게 바로 은총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진리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들의 감사의 원리를 보게 되면 그들은 항상 성경을 중심하여 성경 속에 있는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책이 탈무드가 있어요. 탈무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어른이든지 아이든지를 불문하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배우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래.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것을 보더라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배울 게 있으면 다 배우고 이런 게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타인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강한 사람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감사와 관련된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해독제, 방부제라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엇을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다면 내가 엄청난 더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해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귀한 것이지요. 또 어떤 말을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딱 논리적으로 구분하며 과거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를 의미 있게 하고 현재를 평화롭게 하며 미래를 비전으로 채운다. 귀한 말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여 이제 내 삶 속에 감사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감사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한 가지를 어떤지
두 가지를 얻든지를 불문하고 이 얻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건 기독신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유물론자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무엇인가를 얻었잖아요. 내가 내 아이들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얻었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 내 힘으로 벌었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누가 주었노? 네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누가 주었노? 네가 뿌렸지만은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누구노? 이것을 생각하도록 우리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뿌리고 물 준다고 막 뛰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물론자와 기독교 신자들은 달라. 차원이 달라. 하나를 얻고 두 개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거 당연히 내가 해서 얻은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원리 속에 살아야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훈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 만유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뿐이야. 우리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에서 드리는 거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의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감사는 수학 이 플러스 기호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자꾸 더해 주신다는 이 복의 원리를 메투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와 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합해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드리는 신앙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1순위가 뭔가 하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되살리기 위하여 유월절 신앙, 이 신앙을 확실히 하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원동력,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참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내 장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보장이 무엇에 있는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도 임마누엘의 주로 보내셨고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장래의 보장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고 보장을 받았으면 무슨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물질로, 마음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인평교회는 매년마다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 때, 또 부활절 때, 맥주감사절 때 발표회로 해요. 발표로 찬양으로 하는데 오늘 그냥 이 예배 중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플룻 하나가 추가되었는데 하나만 추가했을 뿐인데 그 청아한 소리가 천국의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오후 때 발표회도 또 하지 않을까. 이런 그냥 또 기대감을 갖게 만드네. 우리 저 식사 대접하는 분들 고기 하나 추가를 드려요. 그러면 오후 발표회 때도 또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도록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내 입술로 감사함으로 내 몸으로 감사의 표현을 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